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때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아픈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아픔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잘 돌아가면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눈물이라는 렌즈를 통해야 천국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는 골짜기에서 백화파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깊은 나락의 골짜기 속에 빠졌을 때 비로소 백화파를 보듯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고난과 험한 일 속에서도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하루는 사울이 기브아 산등성 위에 에셀나무 아래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 모두의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세했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바로 그때에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이두의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이집트 종으로 팔려갈 때 참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형제에게 배신당했죠. 죽음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마는 요셉은 꿈에도 몰랐죠. 그 고난의 길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마 요셉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고센 지역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룬 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놀라운 여정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간
요셉은 그 전혀 몰랐지만 물론 깨달은 건 있었죠. 형들이 이제 그 자기를 미워서 종으로 팔았고 이게 총리가 되는 그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요셉이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긴 했지만 꿈에도 나머지 일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고 그런 속에서도 마음에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았지요. 아하, 이 때문에 나를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또 기쁨의 소리로 형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지나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여서 가드왕 앞에서 가서 목숨을 구하고자 해서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연극을 했지만 급기야 그 속에서도 또 도망을 나와 아둘람 굴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사울 왕과 가드 왕 손에서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둘람은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 중에 하나였고 뜻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16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곳은 사울의 통치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통치권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안정된 곳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부모와 400명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쫓아오게 돼서 그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22장 1절 말씀에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은 사람들과 빚에 시달린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랬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런 환난 속에서,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부모는 뿐만 아니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일을 당한 자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의 수가 무려 400명이나 됩니다.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 오히려 400명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고 드디어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물론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왜 왔을까? 다윗도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했거든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쫓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건 도망자 신세예요. 부모님까지 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압 왕에게 자기들의 부모를 의탁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것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랬어요.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오히려 그런 기회에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는 효도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마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야곱 자기 아버지를 잘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은퇴할 쯤에서 변변치 못해서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 가서 사나.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려움은 연속적으로 온다고 은퇴 직전에 저희 아버님이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참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어머님께서 홀로 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저희 아버님 본가로 들어와서 어머니를 모시는 기회가 됐습니다.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이에요. 이런 슬픔 속에서 은혜인데, 또 뿐만 아니라 은퇴쯤에 이 코비드가 터져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또 이렇게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 여러분과 만나서 매일매일을 말씀 안에 살게 되는 이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좀 코비드가 우선하게 되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예컨대 광주 성안교회 설교 목소로 가기도 하고 이것저것 설교를 가기도 하고 부흥회를 가게도 되니 이 또한 어려움 속에서 은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에 다윗에게 갓이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느닷없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쫓아와 가지고는 그 안전지대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당장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죽음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믿음의 상태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종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직접 들었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이 사무엘이 보낸 젊은 사자 갓이라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그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바르고 믿음의 인격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의 종들 앞에 그 태도가 다릅니다. 비록 경험이 없는 젊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에 그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구인데 그 말의 태도가, 목사님, 우리가 그 어떤 어린 부목사들 말을 듣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목사님이라도 젊은 분이라도 목사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들의 말에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알 때 그 믿음의 인격이 더욱 성숙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몸에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 있었다. 이 뭐예요? 바울이 많이 아팠거든요. 때로는 거품을 부고 쓰러지는 간질이 있었다기도 하고요. 그러나 당시의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 같이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한 말씀도 했고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부분도 주의 종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한 것처럼 업신여기지 마시고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갓의 이 말에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일천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주의 종이니까 그냥 아멘하고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유다 땅을 떠나 블레셋 가드 지역까지 가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그 온갖 멸시를 당하는 일을 당한 후에 그의 신앙은 성숙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보고 설교를 100번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힘들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주님 앞에 또 헌신할 줄 알 때 바로 그 사람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가세 말에 다윗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요새에 숨어 있었다면 아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세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은 그가 왕이 되는 관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바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당했던 그 아픔을 시편 57편과 142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두 가지 다 고백의 말은 결국 결론은요, 고난에도 유익이 있더라,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이 고난 속에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이 감춰둔 은혜가 뭐였습니까?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인간적 방법이나 술수나 수단이 얼마나 그를 창피하게 만들었는지를 잘 깨닫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직 주님만이 피난처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은혜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비록 그런 처절한 고난 속에 있었지만 무려 400여 명이라는 사람이 그의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공신들이 됐죠. 그중에는 장관이 나오고 대장이 나오고,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사울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아픔을 당한 사람과 같이 모이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욱이 제멋대로 살려고, 살 길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믿음이 흔들렸던 그가 말씀에 순종해야 살 길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죽을 길을 가라고 가시 말해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윗을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되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로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요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건강은 중요한 것이지만 이걸 통해 더 중요한 믿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한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아픔과 시련 누구도 원치 않지만 그걸 주는 것은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고난은, 어려움은 하나도 유익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고난 속에 감춰진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시점으로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추고 바라본다면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고난이 필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후에 나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늘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뭔 복을 더 주시려고, 얼마나 더 주시려고 이 어려운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뭔 축복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기대하시라고 권면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은 성숙화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니 아멘하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견디기 너무 어려워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이 유익이란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고 아멘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설교하는 저도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이 유익이 됐다는 사실을 저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로 오늘도 싫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유익이다 생각하고, 오늘도 내게 있는 많은 그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